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공포스러운 존재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전쟁이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과 서편을 정복한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서쪽에 대한 곳을 정복한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정복한 그러한 모세와 여호수아의 정복 사건을 놓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아야 할 것이냐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서 그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고 정복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왕들 29개의 나라와 29왕들을 쳐서 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요단강 동편에서 정복한 전쟁과 요단강을 건넌 이후 요단강 서편에서 정복한 전쟁의 차이점은 없을까? 구분은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쪽에서 정복한 그 왕은 아모리 족속의 왕과 바산 왕, 두 나라만 정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본격적인 정복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이 되어 29개의 나라와 29개의 왕들을 쳐서 정복한 내용으로 볼 때에 그렇다면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시작점이 되겠지만 그 시작점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주어지는 정복전쟁에서 또 다른 요단강 동쪽의 전쟁과 다른 차이점, 구별되는 점은 또 무엇일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넜느냐 건너지 않았느냐에 따라 두 나라의 왕과 싸워서 승리한 것과 29개의 나라와 싸워 승리한 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를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를 시키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에는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는 때, 그러니까 지금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때에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있어서 학자들은 요단강 폭을 대략 30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단강 폭이 짧은 데는 3, 4m고 조금 긴 데는 한 10m 정도의 안팎이지만
그때 고대에 있어서의 요단강 폭은 지금보다 거의 3배, 4배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요단강 폭이 30m에서 40m 정도이고 요단강의 깊이를 3m에서 4m로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런 강을 건넜다, 그것도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요단강을 건넌 후의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요단강을 말리신 사건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이 요단강 동쪽에서 정복전쟁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서쪽에서의 정복전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만큼의 중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모세가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 옥을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승리를 가져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의 2번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장차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에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예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곳에서 2 나라 2 왕을 정복한 후에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이것을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에서 정복 전쟁을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텐데, 요단강 서쪽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면 우리도 너희도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번의 전쟁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금석과 같은 일이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늠케 하는 기준치가 되는 전쟁이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치른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이렇게 기업을 나눠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정복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땅을 취하면 거기서도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층 더 믿음의 수준이 자랐다, 성숙했다, 성장했다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발로 그것을 밟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요단강 서편에서 시작되어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한층 더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렵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우리에게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경험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치렀던 2번의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결정적인 믿음의 출발을 갖게 하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담대함으로 요단강 서편에서 29개의 나라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렀던 두 번의 전쟁은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정복 전쟁에 본격적인 막이 오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방 접종처럼 치르게 하심으로 믿음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7절부터 24절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29개의 나라 29명의 왕들을 쳐서 정복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9개의 나라를 통하여 29명의 왕을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듯이 이 땅은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다시 말하면 이곳은 온통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요단 이편과 요단 저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쪽은 척박한 땅입니다. 물론 목초지가 있지만 그 목초지 외에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넌 서쪽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은 요단강 동쪽과는 완전히 비교되지 않는, 요단강 서쪽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물이 풍부하고 수목이 풍부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단강 서쪽에서의 이 29개의 나라와 전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29명의 왕을 쳐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보았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음의 삶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는 피곤해 지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영원한 복, 영원한 가치를 주신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좌절과 실망을 여러 번 수백 번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았느냐의 차이도 크지만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정복한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29개의 나라와 29명의 왕들을 정복하여 싸워 이 땅을 쟁취하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렇지만 이 땅은 저절로 손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여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오랜 시간처럼 느껴질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저절로 입만 벌리면 우리 입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고해야 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애를 써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그러면 적당히 대충 해도 되느냐?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들어 누워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천국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만 하는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보셨다면 이미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믿음의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예,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냐는 거죠. 믿음의 삶이 그렇게 쉽냐? 간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쉬운 것이냐? 아니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 속에 우리는 너무나 복음을,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너무나도 싸구려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삶은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아주 싸구려 복음에 너무나 익숙하게 젖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해서 예수만 믿으면 되지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복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헌신을 해야 하고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적당하게 대충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지만 교인들이 성도들이 자꾸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듣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가 아무런 믿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익숙한 것과 정확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마음에 익숙해지고 이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고 어떤 이런 믿음 생활에 교회 생활에 우리가 마치 프로처럼 그냥 쑥쑥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문제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29명의 나라와 왕들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밤새도록 걸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때로는 이길 것 같지 않은 정말로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과 대적할 때에는 마음에 간담이 높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지만 그래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안악자성과 같은 트라우마에 시달려도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삶이 간단하게 쉽게 적당하게 얼렁뚱땅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우린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오늘 이 말씀 이후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저편과 요단강 이편의 믿음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는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왕과 싸우느냐 29개의 나라의 왕과 싸우느냐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두 나라의 왕과 싸워서 승리한 것도 대단하지만 29개의 나라와 29명의 왕과 싸워 이긴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땅을 경험해 보셨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요단강의 깊이처럼 요단강의 넓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이것을 얻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해야 하고 힘을 써야 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정말로 싸워나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